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 이스라엘에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 사무엘을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싫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헛된 요구죠. 옳지 않은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요구, 옳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허용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 세워라. 왕 세워줘라.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선택이 되고 세워지는 것을 압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도 뽑았는데 역시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뽑힌 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봐라, 너희들보다 체구도 크고 얼마나 잘생겼냐? 이 사울 하나님이 뽑은 너희들의 왕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만세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무엘서 기자가요,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불량배들이 있었다. 어떤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사울이 잠잠했다 그럽니다. 사울이 잠잠했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옆에 있던 암논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고요, 그때 성령으로 크게 감동을 받았던 사울이 백성들을 모으고 암몬을 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만듭니다.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상 11장 12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지난번에 왕으로 사울이 뽑혔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해? 멸시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 있죠. 끌어내세요. 우리가 그 사람, 그 불량자들 죽여버리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나섭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 바로 다음 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이 나라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의 모습이에요. 왕이 될 때의 모습. 우리는 익숙히 알아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참 겸손했고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향해 멸시하고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잘 해석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사울 왕이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보면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정당한 태도로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아주 분노하면서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요나단만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까지 욕을 하면서, 자기 아내죠, 아내 중에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으로 변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로 인함의 자리,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지금 분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분노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원망, 분노, 이게 그들의 광야에서의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를. 여러분, 정직하게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이 입술로 감사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불평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혹시 화를 내고 분노했던 시간이 참 많지는 않았나요? 저는 이 말씀 설교하기 전에 저를 보니까 정말 많아요. 불평하고 분노했던 게. 이 말씀 준비한 뒤에 불평과 불만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분을 내면서 지금 나 자신은 올바른 분노를, 의분을 내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내셨던 그 의분과 지금 내가 내는 이 분노하고 비슷해,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악인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세상에 악이 참 많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알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7절 8절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세상을 보면 분노하게 만들어요. 정말 불평이 나올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불평하고 분노하면 악을 이룰 뿐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속상한 일 많으시죠? 분노할 때 많지요. 그것이 때로는 가족이 되기도 하고 성도가 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한 말씀을 듣고 바로 불평하고 분노하는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왜 그렇게 분노하는가, 왜 그렇게 불평하는가, 이 부분을 돌아보고 이제 불평과 분노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불평하고 분노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기대와 달라요. 혹은 오늘 주어진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오늘 이 1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런데 경노했다 나아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경노했다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나아만이 경노했다 나아만이, 이렇게요. 그리고 이 나아만이 경노한 이유, 선지자 엘리사가 지시한 말에 대해서 불평이 이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불평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기대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이럴 때 불평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아람이란 땅에서 은과 금을 가지고, 의복을 가지고, 심지어 아람이란 나라의 왕이 써준 편지까지 가지고 이곳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최소한 자기 집에 종으로 끌려온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마 나아만은 오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람에게 가면 이렇게 치료하지 않겠어? 치료하는 방법까지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딱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고 소리를 한번 지르고, 그리고 나서 자기 그 고통하는 나병 그 위에 손을 탁 흔들면서 자기 지금까지 못 고친 나병을 고쳐주지 않겠나, 이 고쳐주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 하나 보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만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분노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이 그동안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를 때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있냐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가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수고를 하고 애를 쓰므로 거두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농사를 지면서 수고했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쳤는데 내가 제사 안 한 거야? 했는데 왜 안 받으시냐고.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를 때 사람은 불평하고 분노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께 기대가 컸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야,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이기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행복이 가득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가졌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기대,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한 기대는 정말 컸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너무 척박합니다.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들과 하나씩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분노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들의 불평과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큰 계획을 알았더라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할 일이 없죠. 야, 이 길을 통과해야지.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왜 불평하고 분노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더 맞는데, 내 생각이 더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37편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늘 내 상황,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불평이나 분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자 바로 불평하고 분노했던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불평이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불평하고 분노하는가? 과거의 나를 잊을 때입니다. 과거의 나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불평하고 분노한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물, 그 강물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 강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지 않느냐?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암묵적으로 표현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은요, 그동안 자기 몸에 생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람이라는 땅에 좋다는 약은 아마 다 써봤을 거예요. 아람의 장군이에요.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또 깨끗하다고 참 굉장한 약수다, 이런 물들이요 다 가지고 자기 나병 부위를 씻어보는 일 당연히 했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보다가 에이, 저 이스라엘에 가서 고쳐볼까, 이게 아니에요. 아람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아만은 아람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과거의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곳 이스라엘까지 은금과 왕의 편지까지 가지고 온 것,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치료 불가능이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다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달도 안 됐을 때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애굽이 더 낫다는 거예요. 광야보다 이 애굽이 더 낫다. 노예로 사는 편이 더 낫다. 이러면서 지금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뭐 다 살펴보지 않고 딱 한 절만 봐도 알아요. 딱 한 절,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모습입니다. 근데 좀 이렇게 뭔가 확 안 닿아요. 뭐 얼마나 힘들었을까 별로 안 닿아요. 근데 제가 정말 가슴에 확 와닿도록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애굽 왕은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강제 노동에 시달려 신음하며 울부짖었다. 그 강제 노동에 견디다 못해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사무쳤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사무쳤다. 어떤 상황인지 보이죠?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면서, 진짜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면서 옛날이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이러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들의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과거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놓여있던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들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늘 기억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예요. 과거에 자기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였다.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다. 이걸 확인하니까 두들겨 맞으면서도, 감옥에 끌려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능력을 받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누군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여기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정확히 바라보면, 혹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과거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분노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하만은 과거의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아람 나라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도무지 고치지 못했던 자기의 나병의 상태를 놓치고
내가 그 아람의 강에서 씻는 게 더 잘 안 낫겠어? 여러분, 오늘 내가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건 늘 기억하고 불평과 분노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지는 우리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올바른 눈이 열리지 않을 때 불평과 분노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올바른 눈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오면서 아마 요단 강물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요단 강물을 봤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이런 말 안 하겠죠. 아람이란 나라가 어차피 이스라엘의 우측에 있으니까, 요단강 우측에 있으니까 보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리고 아마 요단강물을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이것도 강이냐? 우리나라 강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 서울권에 사는 사람들은 한강을 자주 보잖아요. 한강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한강을 자주 본 사람들이 외국에 혹시 나가서 정말 형편없는 강을 보면 강이 이래, 이런 말 하죠. 특별히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 계시면 요단강물을 봤을 거예요. 요단강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또랑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강이야? 한강이 훨씬 좋지,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자, 무슨 말이야? 왜 나만이 불평하고 분노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두 가지 이유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자기 기대와 다를 때, 과거의 나를 잊을 때, 이럴 때 이것도 역시 올바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요? 요단강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가라고 했던 요단강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물 자체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번이라는 숫자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순종해야죠. 순종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순종 자체에도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요단강 7번 순종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단강이나 7번이나 순종은 뭐예요? 다 과정이에요. 도구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치료하는 도구요, 과정에 불과해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눈이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자기가 요단강물 바라보고 왔어요, 여기? 하나님 바라보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바라보고 왔는데 요단강물? 우리 아람의 강이 더 좋아? 과정을, 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도구, 과정만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한번 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분이에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여러분, 이 길 무슨 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풍성한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그 과정, 도구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의 결과 어떤지 아시죠? 불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 도구로 인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분노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떻나요? 이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향해 선하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수 있고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과정이에요. 과정만 바라보면 불평하고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데 과정이지, 하나님 이유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과정을 바라보면서, 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놓치고 내 현실이 왜 이렇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평으로, 분노로 이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므로 오늘 주어진 과정, 도구들 이것에도 감사하면서 길이 비록 척박해도 힘있게 전진해 나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내가 가진 기대와 오늘 상황이 전혀 다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전혀 다를 때 불평이나 분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다는 이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나를 잊어버린 채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친 채 불평과 분노하는 자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눈이 열려서 과정과 도구를 바라보고 불평, 분노하는 자 아니라 언제나 시선 하나님께 두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